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간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귀한 찬양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두엣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화음을 맞추며 이중창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맡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라크마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주보를 보시면은 두 번째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왼쪽입니다. 저 드라크마는 헬라어의 은으로 만든 동전의 명칭이에요. 은전이라고 하죠. 드라크마는 여기에만 나오고 다른 데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드라크마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명칭이에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헬라의 은전의 명칭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의 명칭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의 품값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머리에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의 가치가 유다가 말하기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 드라크마를 데나리온과 연결시키면은 결혼한 남편이 노동자라면은 열흘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결혼 폐물로 예물로 드라크마 10개를 저렇게 줄로 연결해서 아내에게 드린 예물이에요. 폐물입니다. 저것을 대체적으로 머리에 저렇게 차기도 하고 때로는 목에도 차게 됩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이 드라크마 10개를 선물로 예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저것 하나만 차도 그 당시 사회 속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양의 잃어버린 양, 그리고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첫 번째, 모두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고, 결혼한 아내는 남편이 고귀한 예물로 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똑같이 하나를 잃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고요,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잃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양을 찾고요, 여인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찾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드라크마 하나, 이런 둘째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이런 것을 찾음으로 하여금 기뻐합니다.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다섯 가지인데 또 차이점, 다른 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각각 다르죠. 첫 번째,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이 다릅니다. 양은 목자가 찾고, 드라크마는 여인이 찾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찾습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달라요. 양은 산과 들로 가서 목자가 찾고, 드라크마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잃어버린 줄 알고 여인이 자기 집에서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갖고 사회 속에 나갑니다.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아들을 아버지가 찾고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비율도 다르죠. 100대 1, 10대 1, 2대 1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도 달라요.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다르고,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가 다르고, 아들 하나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은 두 번째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드라크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드라크마는 어디에 떨어져도 떨어진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드라크마를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드라크마예요. 그리고 한번 떨어진 곳에서 그 드라크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동전입니다.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런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드라크마라면, 양은 이런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산으로 들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은 사회 속에 나가 허랑하고 방탕하며 멋지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그렇게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는 이 누가 1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슨 사상을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 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입니다. 생명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인에게 있어서 영혼도 하나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음으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를 잃음으로 하여금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하나를 찾음으로 하여금 전체가 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처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여금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타고 났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원죄를 용서받고 예수 생명을 하여금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가 있음으로 하여금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없음으로 하여금 전체에 어둠과 불행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기쁨이 될 수 있고,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주어진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아픔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왔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아픔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가족들에게 주어진 아픔도 역시 동일할 거예요.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그 사람만 시리와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아픔과 실패와 사고는 나에게도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준다면은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건강함과 성원과 형통함과 신앙의 승인과 봉사로 하여금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여금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카마에 대한 비유인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목자는 자기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무엇이 없어졌느냐? 목자에게는 양이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예물로 준 10개의 드라크마를 통해서 고리를 만들고 머리에 찰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서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나의 드라크마예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한 아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아버지를 떠나서 저 넓은 세상으로 갔는데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 언제는 다시 돌아올까? 그것을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드라크마에 있어서 드라크마의 소유자는 누구냐? 이 드라크마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결혼한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예물입니다. 용도는 무엇이었냐면 신랑이 준 선물이에요. 유대인들의 결혼식 때는 신랑이 신부에게 바로 저 목걸이를 선물로 하는데 목에를 걸든지 아니면 머리에 걸든지 저것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아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결혼한 여인이고 나는 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에게 드라크마 10개를 통해서 이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예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은전 10개를 구멍을 뚫어서 그리고 줄에 끼워갖고 그것을 전할 때 그게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준 사랑의 선물이에요. 또 하나는 영원토록 당신과 나와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부부로서의 삶, 이 세상에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출발을 언약으로 남기는 그런 상징적인 예물입니다. 다른 또 해석이 하나 있는데 악한 귀신을 물리친다는 그런 믿음의 상징으로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악한 귀신들이 참 많아요. 귀신 들린 자도 많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드라크마 줄에 하나가 빠지면은 바로 그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때문에 악신을, 귀신을 내쫓아야 될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목걸이에 하나가 상실점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악한 귀신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잃어버렸냐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양은 스스로 목자를 떠납니다. 여기에는 양의 책임도 엄청 커요. 왜 100마리는 다 목자를 따라가 같이 있는데, 같이 가는데 유독 한 마리가 대열을 이탈하고 목자를 떠나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 양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의 곁을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양이 목자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떠난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또 목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참석하고 양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자리에 나는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나는 내 스스로 오늘 교회 예배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드라크마는 여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립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동할 수도 없어요. 아들처럼 사회에 나갈 수도 없고 양처럼 산으로 들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드라크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잃어져서 떨어져도 내가 잃은지도 모르고 내가 떨어진 곳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크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감각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도, 자리는 지키고 있어도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적인 신앙이 죽어 있으면은, 영적인 신앙이 내가 죽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에 자리에 함께하고 예배는 출석을 해도 영적인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죽은 상태 속에 때문에 전혀 영적인 감각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로서 자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어떤 표현도 할 수 없고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모습은 아닌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아야 되죠. 두 번째 보면 이런 장소와 찾는 방법이 나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장소는 집이에요. 유대인들의 집은 대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창문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바닥은 갈대로 엮어서 그 갈대 엮은 그 뭐라 돗자리입니까? 돗자리를 바닥에 깔아요. 그래서 작은 은전 하나가 떨어져서 돗자리가 깔려 있는 그곳에 떨어져 버리면은 찾기란 결코 쉽지 않지요. 바로 그런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찾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에 보면은 또 찾아낸 적, 여기에 순서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안 나와도 가장 먼저는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압니다. 두 번째 보면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왜? 집이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 돗자리가 깔려져서
그 속에 어딘가 떨어지는 드라크마를 어두운 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데 못 찾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집을 설명입니다. 빗자리를 가지고 와서 돗자리를 걷어내고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방을 전부 쓸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보면은 부지런히 찾습니다. 한 번 찾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없다고 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은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계속해서 찾아 수고를 합니다. 9절에 들어가면은 결국 찾아내었죠. 여기에서 5가지 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기는 쉬워요. 한 마리 양이 이탈하기도 쉽고요. 하나의 아들이 세상 사회 속에 나가 방탕하고 빠지기도 쉬워요.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찾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나의 영적인 생활 속에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찬송을 떠나고 그렇게 떠나기는 쉬워요. 안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영성을 회복하고 뜨거운 찬송을 부르고 뜨거운 기도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깨달으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눈으로 찾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어두운 곳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집은 어둡습니다. 돗자리까지 깔려 있고 이 드라크마는 어디 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 보면은 등불을 켭니다.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환한 전기불이 아니라 등불이죠. 그 등불을 켰는데 어두운 곳에 살필 수는 있는 빛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드러날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것이 등불의 본분이죠.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리 밝은 눈을 가져도 볼 수 없었는데 등불을 켜니까 볼 수가 있고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신앙이, 잃어버린 나의 열심이,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까지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둠에 있어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을 찾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찾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빛을 찾아야 그 빛으로 하여금 나의 잃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그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기까지, 찾기까지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의 빛으로 하여금 내 심령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하여금 거짓되고 더럽고 악한 죄악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빛을 통해서 내가 찾아 나서야 되고요. 성령은 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빛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을 부지런히 찾되 그냥 찾을 수 없고 어둠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어요. 세 번째 보면은 집을 설면서 찾습니다. 이 여인이 빗자루를 들고 지금 방을 쓸고 있는데 누구 방이냐면은 남의 집의 방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남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신 교훈입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아무리 쓸고 아무리 그렇게 애타게 찾아도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른 집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 속에, 내 신앙 속에 잃어버린 나의 열심과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 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난데 나에게서 찾아야죠. 나에게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죠. 잃어버린 열심과 기도와 찬양과 성경과 봉사, 감사, 기쁨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기에 바로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내 심령을 비추어서 남의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심령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까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빗자루를 쓸지 않았던 방을 쓸므로 하여금 돗자리는 걷어서 대충 청소를 해도 빗자루 들고 깨끗하게 쓸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이 원전을 빗자루를 들고 깨끗하게 청소함과 더불어 원전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령 속에 어두워져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얼마나 악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묻은 걸레로 그리고 내 심령을 한번 닦아내고 꺾이 쓸고 그러면은 그 청소가 될 뿐 아니라 내 심령이 거룩하게 회복될 뿐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잃어버린 신앙의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 속에 내 심령의 어두움과 더러운 것과 세상적으로 덮여있는 그것을 쓸어버려서 내 심령도 깨끗할 뿐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 있었던 잃어버린 신앙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헬라어에 보면, 영어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양은 자기 목자가 이런 양을 찾습니다.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인 자기가 찾습니다. 양을, 자기 양을 잃어버려 놓고 다른 양을 가서 대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양 99마리 같으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시장 가서 한 마리 사서 맺고 여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 것은 당신이 찾아라. 네가 잃어버린 것은 너 스스로 찾으라는 그런 엄한 말씀이에요. 다른 데 아무리 양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을 넘보지 말고 너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는 것이고, 다른 데 드라크마가 아무리 많아도 너의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너가 찾아라는 것이고, 수없이 떠돌이다니는 아들들이 많지만 너의 아들을 너가 찾아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누군가는 한 드라크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10드라크마, 열흘 일하면은 얻을 수 있는 그 10드라크마를 그냥 공짜로도 줄 수 있고 선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은, 버릴 수 없는 것은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는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이에요. 그게 결혼의 상징이고 예물이고 남편의 사랑이고 결혼의 언약입니다. 아무리 많은 드라크마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소중한 한 드라크마, 이 여자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에 기회를 미루지 않습니다. 어떤 일보다 이것이 우선적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1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끼워서 내가 다시금 머리에 쓰고 내가 다시 목에 걸고 첫사랑의 그 남편의 아름다운 만남과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이런 것을 다시금 찾고 회복하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요. 찬송가에 내가 찾기 전에 주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불러주십니다. 우상의 도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불러주십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가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친히 사오라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 속에서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찾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기쁨이 다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되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찾았습니다. 기쁨이 넘치죠. 그 여자의 수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심으로 찾은 결과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았노라 하고 기뻐합니다. 이 찾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유레카라는 것이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부력의 원리죠. 바닷가에 가서 주먹만한 돌을 한번 바다에 던져보십시오. 그 돌의 부피보다 물의 파장이 적기 때문에 그 돌은 물에 빠져버립니다. 크든 적든 하나의 물체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무게만큼 물이 퍼지게 되고, 동일한 상태 속에서는 목욕탕에 내가 들어가면은 꽉 찬 목욕탕에서 내 무게만큼 물이 넘쳐서 흘러나갑니다. 그 부력의 원칙이죠. 주먹만한 돌, 한 아름다운 돌을 바다에 던져도 그것은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빠져버린 바다에. 그런데 어떻게 10만 톤, 20만 톤 배가 그 짐을 그렇게 많이 싣고 바다에 안 가라앉고 떠다닐까요? 그 배가 바다에 뜰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부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것보다 이 배의 부피가 커서 그 물이 배를 받칠 수 있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배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게가 있고 부력이 크면은 세상 속에 안 빠집니다. 죄에 안 빠져요. 믿음도 약하고 별것 아닌 것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 찾으려고 요구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다 빠져버려요. 왜? 내 믿음의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력이, 영의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빠지고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력, 신앙의 힘이 크면 클수록 큰 배가 바다에 그 많은 풍랑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배의 부력이 크다는 거예요. 아, 이것을 내가 알았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유레카라는, 내가 찾았다는 그 사실, 아르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근간의 순수성, 얼마나 순금으로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보러 갈 때 그는 따뜻한 물속에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가득 찬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무게만큼 물이 막 넘쳐가는 거예요. 아, 이게 참된 원리구나 하고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내가 찾았다 하면서 뛰어가며 외친 말이 바로 유레카라는 말이죠. 일었을 때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은 그 이런 양 하나를 찾고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이런 아들을 찾아갈 때 그 목자가 외치는 유레카,
이 여인이 외치는 찾아노라 유레카,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었던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외치는 아버지의 유레카. 이제는 다시금 목자를 떠나지 않고, 이제는 다시금 드라카마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다시금 저 사회 속에 나가 타락하지 않고, 그런 영역을 키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코 세상 속에, 세상의 환란에, 세상 속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떤 세상의 물결이 다가와도 둥둥 떠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길, 그 신앙의 길,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남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찾았다고 이웃들을 불러가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열어버립니다. 돈 얼마나 들까요? 이런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목자가 잔치를 열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즐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참된 가치, 소중함은 물질로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 예수 안에서 한 생명, 구원받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생각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신앙 쪽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에 인사합시다. 있어야 될 자리에 함께 있읍시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번에도 오늘 예배 참석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자기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 보기에 참 좋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을 마치고 우리가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날들 중에 오늘이 나의 날인 줄 알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전에 예배자로 너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자기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구별도 잘했는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남편이 결혼 때 예물로 준 그 첫사랑의 상징인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찾음으로 하여금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남편과 나의 언약의 그 결혼식에 그 폐물을 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고 그것을 다시금 갖추어졌을 때 여인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절날 12살 때 예수님이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진 걸 알고 그 부모가 찾습니다. 살 길을 찾아요.
이런 것은 순간이었는데, 같이 오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사흘이나 걸립니다. 이런 것은 쉬워도 찾기는 어려워요. 범죄는 쉬워도 회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세바의 다윗의 범죄는 아주 순간적이고 짧은 시간이에요. 그걸 회개하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침상을 졌었습니까? 독약은 한 번 먹으면 죽어버려요. 보약은 얼마나 먹어야 내 몸에 유익을 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잃지 마시고,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찾은 예수님 꼭 붙들고 주와 함께 임마누엘 되시고, 주님 앞에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와 그리고 모든 질병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여호와 살롬의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는 잃어버렸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잃어버린 신앙, 열심, 기도, 승인과 봉사, 헌신일지라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찾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반드시 찾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